할렐루야. 왠지 오늘 우리 가운데 그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한 줄 믿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마음이 상한 자도 있을 거예요.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얼굴이 마음이 상해 있나? 아니면 이 사람이 기뻐하고 있는가? 우리 선정이는 웃고 있네. 근데 저 친구는 웃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찾았어요? 아직 못 찾았어요? 오늘 지갑을 잊어버렸다고 하더라고 좀 전에. 근데 아마 더 좋은 지갑이 생길 거야. 돈 얼마 없지 그 안에? 많이 있었어? 8만 원 있었어요? 괜찮아. 못 찾으면 나한테 와요. 기도해 주려고. 아마 더 좋은 지갑이 생길 겁니다. 그 지갑에 8만 원을 더해서 더 좋은 지갑이 생길 거예요. 동생 어딨냐 얘기 좀 해줘라. 우리 기도회를 이렇게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지연이가 문자가 왔어. 밤에 카톡이. 그래서 저는요 이게 의심이 됐어요. 이게 진짜 지연이가 쓴 걸까? 진짜 지연이가 나한테 이 문자를 보낸 걸까? 글로 봤을 때는 애가 굉장히 똑똑한데 이게 대화를 하면은 이게 좀 그래서 좀 이렇게 믿어지가 않은 그걸 생각했어요. 우리 지연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구나. 왜 그런지 우리 지연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알려질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교주 여러분 그 글이 지연이가 썼다고 이렇게 믿어지지 않았죠? 목사님이 수정하지 않았을까? 고치지 않았을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올린 거예요. 근데 어젯밤에 그 글을 이렇게 보는데 내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 하면 아마 이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있었던 우리는요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에 또 우리를 하면 우리 감사헌금을 드릴 때에 또 감사한 것을 얘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요 되어진 것을 얘기하거든요. 내가 오늘 차를 샀어요. 오늘 나의 생일이에요. 오늘 내가 어떤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를 합니다. 근데 히브리, 그러니까 신앙 기독교적 마인드의 감사는요 되어진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되어질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안에 있었던 어떤 이기심들, 상처들, 가정의 문제들, 또 여러분 안에 있었던 불평, 불만 혹은 문제거리들 이러한 것들을 한 블록 한 블록 벽돌을 쌓듯이 그 앞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내려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마 지연이 같은 친구들이 많았을 거예요. 내가 뭐를 내놔야 될지, 어떤 거를 내놔야 될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있어요. 뭐냐면 그것을 내가 해결하고서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안에도 불평이 있다면 하나님 이 불평을 사라지게 해주세요. 내가 이 불만을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것을 내어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죄의 문제가 있으면 죄의 문제를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그것을 놓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민족의 이 죄와 문제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불에 태우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것을 내놓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뭡니까? 감사의 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는 그 죄의 문제거리들의
가지고 단을 쌓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그 말은 뭡니까? 내 안에 이기심이 사라진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불평이 사라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그러면 불평이 사라지고 이기심이 사라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감사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즐거움들로 우리를 채우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감사는요, 항상 뭐랑 수반되냐면은 믿음과 수반이 되는 거예요. 불평은 불신과 항상 같이 다니는 거예요. 친구예요, 친구. 불평, 불신, 불신앙은요, 새 친구예요, 새 친구. 새 친구.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하잖아요. 불평과 불신과 불순종이 세 개가 같이 있으면요, 이기심이 굉장히 강력해지는 거예요. 나의 자기를 바라보는 자기 상처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우리가 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강해지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강해지면은 그 안에 뭐가 생기냐면은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찾을 사람 찾으시고, 요한복음 3장 10절 구약에 했어요. 신명기 다음에 했어요. 이런 개그 안 칩니다. 이런 거 안 한다는 얘기 하려고 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자, 시작. 이 세상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아까 우리 근데 설교 한참 이렇게 보고 있는데 뒤에서 휘준이가 막 노래를 부르겠더라고. 하나님 이 세상을 처럼 살아. 그때 현아가 막 웃겨 죽는다고 막. 웃겨 죽는. 맞지? 현아 네가 웃은 거지? 그랬더니 휘준이는 원래 노래 있는 거라고. 너 못 들어봤냐고. 2번, 3번을 막 계속. 노래를 부르던 암송을 하던 어떻게 하던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 10절 이 말씀들을 가슴에 새길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서 이처럼이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의미를 한번 부여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처럼. 직유법이잖아요. 뭐뭐처럼. 근데 여기서 이처럼 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처럼이 가리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서술하시오. 여러분 마음에 한번 서술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처럼이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이것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는요, 신앙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인생을 위해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그죠? 그리고 그곳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승리를 내게 주신 그러한 사랑. 이처럼 우리를 사랑했다. 단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 받아요. 여러분들 구원 받았습니까? 네. 어떻게 구원 받았나요? 자, 조용히 해보고 한번 물어볼까요? 자, 어떻게 구원 받았나요? 성아 어떻게 구원 받았어요? 아멘으로? 어떻게 구원 받았어? 어떻게 구원 받았어? 스피드하게 믿음으로 또 어떻게 구원 받았어요? 또 덕현이는 어떻게 구원 받았어요? 또
예. 어떻게 해? 사랑으로? 뭐라고? 어떻게 했다고? 손으로 이렇게 했다고? 손으로 이렇게 했다고? 누가 네 리더가? 이렇게 해서 막 끄집어내 던졌어. 힘이 있으니까 끄집어낼 수 있겠지. 또 성애는 입술로 고백해서 뭐라고 입술로 고백하는데? 또 믿음으로 또 성령 하나님 또 어떻게 해? 은혜로 또 웃음으로 말씀으로 또 지연이 뭐라고? 의심했던 만큼 더 많은 믿음으로. 그러니까 글로 쓰는 게 훨씬 낫다니까. 그 다음에 한나는 안돼 어떻게 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같은 구원을 받았는데 대답은 참 다양하죠. 그죠? 대답은 참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사람들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네, 받았습니다. 네,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나요? 그러면은 잠깐 멈칫해요. 그러다가 생각을 합니다. 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당신은 구원받았나요? 그러면 예, 구원받았습니다. 당신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감성으로 들어가요. 예수님이요. 저를 왜 십자가에 죽으실 거예요? 그 심파가 되죠. 근데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요,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분명한 대답은 무엇이냐면 꼭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그냥 그것이 우리 안에서 학습되어져서 그냥 예수님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냥 믿음으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값없이 주어진 거랑 그냥 믿음으로 신념으로 주어진 거랑은 틀리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신념으로 주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이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저 그냥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어릴 때부터 우리가 들어왔던 그 교육이 우리로 하여금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래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너는 무엇을 믿느냐?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그럼 넌 무엇을 믿느냐? 라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너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면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돼요? 답을 멈추죠. 우리가 믿는 거는 너는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믿고 있느냐?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요 첫 번째 예배의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나가며 내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배로서 나가는데 두 번째, 그러면 너는 당신의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내게 찾아온 내 삶 가운데에 공허함들은 무엇으로 그것을 채우느냐. 무엇으로 채웁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너는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이룰 것이고 응답할 것이고. 로마서 8장에서는 예수님이 뭐라 해요? 우리가 공허함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에 빛발을 모를 때에 성령이 나를 대신하여 탄식하며 기도한다 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러한 성령의 마음이 그 안에 우리 성령이 있느냐. 그래서 뭐예요? 너 안에 성령이 있느냐 이거예요. 성령이 있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한 게 뭔지 아십니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래서 네 안에 성령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만희 교수가 성령이 돼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에게 새 영을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너의 그 딱딱한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새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그 안에 우리 안에 딱딱하게 굳어있는 어두워져 있는 뭔가 공허함 가운데 빠져있는 이 마음들이 성령이 들어오는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부드러워진다는 얘기예요. 밝아진다는 얘기예요. 그 성령으로 그것이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공허함은 무엇으로 채우고 있나요?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30cm, 30cm 정사각형 정도로 되어 있는 직사각형인가요? 여러분의 내가 등이 좀 높죠? 이 공간 안에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채우고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 이 공간 안에 있는 이 마음에 여러분은 무엇으로 채우고 있어요? 무엇으로? 네? 보세요. 어젯밤에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그 안에 마음 안에 있는 걸 꺼내라고. 이기심의 마음들을 꺼내고 불평의 마음들을 꺼내고 불만의 것들을 그 안에 여러분 안에 이 안에 뭐가 채워져 있냐는 거죠. 뭐가 채워져 있냐는 거예요. 우리 이제 누가 이제 희준이가 희준이가 어제 고구마랑 쌀을 가지고 왔어요. 또 다영이 어머니가 사과를 이만한 거를 김다영이 신다영이 말고 사과를 보내와서 근데 그런 것이 이렇게 누가 주시면은요 어디다 그걸 넣어야지 돼요? 냉장고에 넣어야 되거든요. 냉장고에 보관을 해야지 오랫동안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냉장고 안에 썩은 것이 있는 것들은요 빼내야 돼요. 오래되고 썩어 있는 것들은 빼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따가 엄마가 집에서 먹을 거 잔뜩 보내오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안에 있는 오랫동안 지난 유통기간 지나 있는 이 부패되어진 것들을 그 냉장고 안에서 꺼내야 됩니다. 꺼낼 때 냄새가 나거든요. 냄새가 나니까 여러분들 잘 꺼내지 않아요. 그냥 넣어놓고서 닫아버리고 있어요. 닫아버리고 있는 거야. 그냥 닫아버리고 있다가 새로운 것이 들어오니까 이걸 놔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코 막고 문 열고 그죠? 그냥 비닐봉지 뜯을 것도 없이 재활용 뭐 할 것도 없이 그냥 막 다 때려 박는 거죠. 막 넣고 자매들이 이런 상황 훨씬 많아요. 형제보다. 형제들은 집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냉장고 열어갖고 있는 거 다 꺼내 먹거든. 보쌈도 구워 먹고 뭐 일단 뭐 다 구워 먹을 거 다 구워 먹어. 그냥 일단은 후라이팬에다 기름 넣고 일단 다 돌려. 그냥 돌려서 먹을 수 있는 거는 그냥 먹어요. 뭐 김치도 막 다 쉬어 빠진 거 그냥 끓여 놓고서 또 일단 때려 놓고서 그냥 또 삶아서 그냥 또 먹고. 그래서 전 남자들이 나오면 집에서 먹는 거 되게 싫어해요.
믿을 수가 없어. 근데 자매들은 이게 보면 형제들보다 자매들이 그런 거 좀 더 귀찮은 것 같아. 그냥 냉장고 넣어놓고 안 먹고 있다가 나중에 상하면은 끄집어서 이제 버리죠. 그렇죠? 새로운 걸 일단 집어넣어요. 예, 유통기한 있는 걸. 그렇게 하고 또 석 달 좀 지나면 그것도 빼내야지 돼.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냄새나고 더러운 것들을 그곳에서 또 꺼낼 때 때로는 그것이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죠. 근데 그것을 꺼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것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결론을 얘기를 하면 오늘 이 설교의 결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린 다 예수님을 믿죠. 믿어요, 안 믿어요? 여기 부처님 믿는 사람 있나요? 부처님 믿는 없지요, 그죠? 이제 뭐 힌두교, 그래서 소고기 안 먹는 사람 없죠, 이렇게. 그런 사람 없잖아요. 여기 대부분 다 하나님 믿잖아요. 그죠? 남녀호랑개교 믿는 사람 뭐 남녀호랑개교, 남민교랑. 근데 다 예수님 믿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했냐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십자가를 져야 돼. 예수님 그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 믿었어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 믿었단 말이에요. 세 분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보면은요, 세 분류의 사람 보면은 한 분류는 교회는 다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성령 가운데서 병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셨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예수님 참 좋은 분이시다. 그럴 수 있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똑같이 그럴 수 있어요. 또 세 번째 분류는 그렇게 예수님 한 것을 보고 저분이야말로 땡은 아니죠. 예수님을 보고 이분은 내가 따라야 되겠다. 나 내 말이 틀린 줄 알고 갑자기 땡 해갖고 상처 있거든. 어릴 때 틀려서 땡 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 가운데는 대부분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시 두 분류를 나누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 분류는 말씀대로 갑시다. 한 분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분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 둘 다 뭐라고 하냐면 둘 다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교회 안에도 이 두 종류의 분류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세 번째 발가락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고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다. 세 번째 발가락 드세요. 세 번째 발가락 안 들리지? 나는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지 않은 것 같다 하는 사람은 시험 드니까. 시험 드니까. 네. 아마 이 가운데도 이 질문에 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다. 아니면 나는 예수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는 사람이다. 두 종류의 차이를 좀 더 우리가 명확하게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했던 사람들의 인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베드로 같은 인생이에요.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죠. 그 부활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으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켰죠. 그죠? 그러고 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네가 나를 따르라 이거죠. 전에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너의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너의 인생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따라라. 할렐루야. 네? 이제 그가 어떤 인생을 삽니까? 십자가를 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지는 인생은 베드로 같은 인생이죠. 근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십자가를 지지 않는 인생은요, 여전히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인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전히 오늘도 나는 화장실 따라가는 인생인 거죠.
그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기적의 인생을 경험했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할 때에 베드로는요 엄청난 그물에 물고기 잡는 기적을 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런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도 또 예수님이 오셔서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여전히 그곳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두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은요 더 이상 자기 문제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인생들이 어떤 인생입니까? 때로는요 부모와 내 가족을 두고 내 일터를 두고 맞아요? 맞아요? 그거를 두고 그 즉시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죠? 근데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갔거든요. 근데 다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요 기꺼이 그 주님을 따랐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십자가를 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럼 반대로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네? 기적도 경험했어요. 은혜도 경험했어요. 감사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뭡니까? 자신의 문제로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속마음에 어떤 것으로 차있나 잘 보세요. 그래서 어젯밤에 우리가 했던 게 뭐예요? 그것들을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끄집어내고 그곳에 뭘로 해요? 하나님의 감사의 것들을 채우자는 얘기예요.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기심에 있는 것들, 불평들, 불만들, 불신앙들.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이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안 그래요? 내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이것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원망이 있어요. 원망이. 네? 불평이 있어요. 이거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이거 해결되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힘만 더 드는 거예요. 어려워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그냥 내어 맡기세요. 할렐루야. 우리 엔카운터 할 때 이거 다 이런 거 경험하잖아요. 내 안에 있던 원망들, 내 안에 있던 뭐 분노들, 이거 다 내가 끊잖아요.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상관없습니다. 이거 내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 권리 이양을 하잖아요. 권리 포기하잖아요. 내어놓음 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내어놓음이 권리 포기거든요. 내어놓자는 얘기예요. 내어놓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자는 얘기예요. 아니 내 목숨도 주님께 드릴 수 있다고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드릴 수 있습니까? 옆 사람 물어보세요. 너 주님께 네 인생 드릴 수 있니? 여러분 서로 다 물어봐봐요. 너 주님께 너의 인생 드릴 수 있니?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드릴 수 있는 사람. 드리라고 안 할 테니까 드릴 수 있는 사람. 지금 죽으라고 안 해. 전쟁터 나가라고 하지 않아요. 드릴 수 있는 사람. 예. 내려세요. 그러면 나는 못 드리겠다. 손 안 든 사람. 난 못 드리겠다. 손 안 든 사람. 그러니까 손 안 든 건 뭐예요? 발 든 거야? 세 번째 발가락 든 거야? 부끄러워서 발가락 든 거야? 아니, 잘 들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대다수는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해요. 그죠? 좀 더 과격한 애들은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해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죽는다 산다 이거를 떠나서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니 내가 주를 위해 죽기까지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의 마음들 혹은 불평과 불만들 원망들 이거 못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4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때 할 때 이처럼이라고 하는 이 말의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나오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것들이 여러분에게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예? 지금도 그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여러분들 안에 살아있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내 안에 있는 그것조차 하나 내놓지 못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주를 위해서 뭐를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을 내놓습니까? 거짓말이에요. 지금은 시간 내놓을 수 있는데 좀 지나면은 보세요. 시간 내놓으면 내가 괜히 그 시간을 내어놨었어. 후회한다니까요. 헌금을 내어놓으시겠습니까? 좀 지나면요. 그때 내가 그 돈을 있게 썼었더라면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이것이 먼저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뭐랍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그 뜻이라 했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엇을 여러분이 기뻐합니까? 여러분 뭘로 기뻐해요? 여러분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는 한 달에 몇 번 있나요? 몸무게 쟀는데 2kg 빠져서? 그거 소용없어요. 내일 치킨 먹으면 2kg 다시 찌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잘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재는 건 반칙이에요. 아침에 재는 건 반칙이야? 밤에 재야 되는 거야? 네? 밤에 재야 돼. 밤에. 네. 꼭 아침에 재. 지가 유리한 건 아침에 재. 어떤 애 그런 애 있어요. 전날 밤에 몸무게 딱 재. 그랬더니 뭐 예를 들어서 53kg.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몸무게 딱 재. 51kg. 아싸 2kg 빠졌다. 빠진 거 아니에요. 금방 점심 되면 요요 납니다. 네, 점심 되면 금방 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고백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성경에 어떻게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릴 것이냐. 참 이거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 제사가 누구를 위한 제사인지 생각해 보세요. 이 제사가 누구를 위한 제사일까? 이 제사가 누구를 위한 제사일까? 여러분 집에 혹시 제사 지내는 분들 있어요? 그 제사가 누구를 위한 제사예요? 조상님을 위한 제사예요? 확실해요? 그거 누가 먹는 건데? 그거 누가 먹냐고. 그리고 솔직히 그거 하고 나면 누가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 누구를 위한 제사야? 그거 알아요? 중국에는 유교가 없대요. 한국에만 유교가 지금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근본도 없는 걸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제사를 누구를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야 지금. 우리 엄마 아버지 살아생전 따뜻한 밥 제대로 못 해드렸는데 살아 계실 때 사드리라고 해드리던가. 죽은 다음에 또 지가 처먹을 거면서 말이지. 그러지 말고 지금 맛있는 거 사드리고 소고기도 사드리고 돼지고기도 사드리고. 너만 먹지 말고 장전이. 뭐라고? 왜 손가락 쳐다봤어요? 우리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도요, 사실은요, 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도 우리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제사 드린다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 시대에 어땠습니까? 자기의 죄악들을 양에게 놓고 그것을 하나님께 불사르면서 무엇을 구했나요? 죄사함을 구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걸 가봅시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그랬잖아요. 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이 이 뭐예요? 이 제사의 제물이잖아요. 근데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간다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신 거죠. 아멘. 근데 그것이 또 뭐예요? 그것이 또 하나님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하나님 그 제사를 우리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여러분 부모님이 직장 다니면은 너 한 달에 50만 원씩 보내. 그럼 보낼 때 누구를 위해서 보내는 것 같아요? 부모님을 위해서 보내는 것 같아. 근데 그것을 모아서 나중에 누구에게 줘요? 내게 주는 거거든요. 그거 부모님 갖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갖는 부모님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이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의 문제들을 위해서, 여러분 상한 마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죄 회개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진 거 아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어떻게 드릴까? 여러분, 이 감사의 제사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이것들을 하나님께 다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요, 진실함으로, 성경으로 얘기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말로 하면은 어떻게 해요? 내려놓음으로. 이해되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주님께 제사를 드리며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이요 40년 동안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요. 맞습니까?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불평과 불신앙, 불순종의 문제 때문이에요. 성도들 가운데도 어려움을 당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환경적으로 여러분의 말이 맞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 상황이요, 내 지금 환경이요, 지금 내 마음이요, 이렇고요, 이런 어려움이 있고요, 이래서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요, 기도하기 힘들고요. 맞아요, 여러분.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그래서 물어볼게요. 그래서 그렇게 갈 때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하면은 좋아지던가요? 해결이 되던가요? 아까 얘기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 하셨던 일에 대해서 인정하고요, 좋은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네. 예?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는 다 도망갔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결과를 몰랐으니까. 만약에 우리는 다 알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나를 위해 주셨다는 거 다 믿잖아요. 왜? 우리는 다 결과를 아니까. 우린 결과를 다 아니고 우리는 다 믿어요. 근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결과를 모르니까 믿지 못했어요. 그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 명 한 명 찾아가자고 다시 콜링 하셨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믿으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에는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결과를 안다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삶의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도망가고 힘들어하고 고통받겠는가? 그렇지 않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죠. 근데 우리 결과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도망가는 거죠.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아요, 틀려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간다는 건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이루신 것을 모르면 오늘날 우리들 제자들처럼 그냥 도망가는 인생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의 모습도요, 결국은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분명히 결과를 알거든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결과를 알아요. 그죠? 아는데 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데 왜? 우리 그렇게 이루실 것을 아는데 왜?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분이 내 길 된다라고 얘기했고 나의 진리가 되고 나의 생명이 된다라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옆 사람에게 왜? Why me?
왜 내게 이러한 어려움이 생기는 건가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나요? 하나님이 왜 내 이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하시나요? 옆 사람에게 하세요.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면 감사를 해야 한다. 할렐루야. 십자가 아는 사람이라면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와이미가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 와이미를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 와이미는 뭐야?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거죠. 근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죠. 단순히 지금 내 문제가, 내 어려움이, 나의 환경이 왜 나에게 하필 나의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건가요? 그것을 따지고 묻는 것을 끝나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이것이 바로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도 없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보호하심도 없고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도 없는 거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시기를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겠다고 했어요. 만약에 내가 그 감당하지 못할 때에 내게 피할 길을 내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지금 내게 주어진 나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은요,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에게 스카우트제가 근래에 들어왔던 것들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해되시죠? 그 얘기를 하면 누구나 다, 아 진짜 부럽다, 나도 그런 스카우트제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돼야 한대요. 되잖아요. 이 억대 연봉에 고급 승용차에 40평대 아파트에 우리 아이들 유학까지 다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곳에서 스카우트제가 들어왔을 때에 기분 좋죠. 근데 내가 그것을 딱 거절하고 났을 때에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감사한 건 뭔지 알아요? 내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는 것도 물론 감사하지만,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야. 자랑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거절한 것도 내가 자랑할 수 있다는 거잖아. 야, 너 너무 크게 웃는다. 그것이 어느 날 나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주님의 교회 청년들한테 자랑할 거리를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내게 그렇게 하셨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요, 저는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내가 내 문제로만 필이 꽂혀 있다면, 목사지만 내 문제가 필이 꽂혀 있다면요, 저는 그 스카우트에 받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우리 집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으니까 그것만 되면 1년이면 모든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어. 1년이면은 1년에 1억이니까 연봉이. 그러면은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 2년 전부터는 어떻게 살아요? 그냥 골프 치고 목사님 나이샷 하고 다니면서 나중에 애들 사람들 같이 몰다니면서 해외에서 컨퍼런스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다니고, 그냥 가서 설교 한번 해주고 즐기는 인생 살면 되잖아요. 그죠?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법인카드에 팍팍팍 긁고 다니면서 그 얼마든지 목사도 즐기는 인생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인생은 십자가를 짓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십자가의 길이 있으면 내가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안에 있는 것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주님께 고백했던 것들을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이것을 내가 지금 이것을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아멘. 그리고 여러분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내게 더 어떻게 됩니까? 감사해요, 감사. 요즘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내 안에 감사의 기쁨이 넘쳐나게 합니다. 예. 밤마다 막 문자 새벽 1시 반 넘으면 보내지 마요. 막 새벽 2시 반 막 이렇게 막 보내는데 가면 자다가 깨 놀래갖고. 그러니까 1시 반 이전에 보내, 1시 반 이전에. 알았죠? 지연이 1시 32분에 보냈더라. 아웃이야.
1시 반 이전에 보내십시오. 네, 알았죠? 근데 어쨌든 그런 문자들 목사님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이 주님의 교회를 만나서 정말로 너무 좋아요. 이런 문자들과 이런 만남들이 매일 내 안에 있으니까요. 어떤지 아십니까? 내가 살아나요. 감사라는 단어가 계속 일어나니까 살아나요. 어제도 정은이 쌤 같이 했는데 아이들이 어제는 바빴나 봐. 오늘 오더라고 문자가. 아침부터 막 오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기도회 한번 끝날 때마다 막 은혜 받아서 날라오고 뭐가 날라오고 그 날라오는 것들이 나에게 어디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던 그 불평, 불만 이것들이요 이 안에서 자리 잡을 수 없는 거죠. 더 감사한 것들이 이것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 감사가 더 흘러 넘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탄은요 신자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면 이 불평을 밀어 넣으려고 그래요. 불만을 밀어 넣으려고 그래요. 불신앙을 밀어 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감사가 튕겨나가게 합니다. 블록 있잖아요. 블록. 이게 컬트인가 뭔가 이번에도 그거 있었잖아요. 올림픽 때 이렇게 슉 하면 막 뭐라고? 컬링? 알았어. 컬트 있어. 이거 할 수도 있는 거지. 너 킬티야? 알았어. 누가 킬트라 했냐? 너가 그랬어? 너 아는 거 되게 많다. 이따 나면 내가 물어볼 테니까 대답 못하기만 하고. 갑자기 까먹었는데 뭐 하다 해야지? 밀어내기, 그 밀어내기 하잖아요. 타오면 툭 쳐내고. 그죠? 사단도 우리 마음 안에서 그걸 밀어내는 거예요. 기쁨을 밀어내려고 하고. 그죠? 그 기쁨을 밀어내기 위해서 슬픔을 밀어놓고, 믿음을 밀어내기 위해서 불신을 밀어놓고, 만족을 밀어내기 위해서 불평을 밀어놓고, 그런 거잖아요. 그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그죠? 컬링인가 보면 이렇게 한가운데 가까울수록 이기는 거잖아. 그 원안에 몇 개가 들어가 있느냐. 여러분 마음의 원안에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몇 개가 더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옆사람 가면 이게 따봐요 한번. 칼 갖다 툭툭 잡고 딱 해서 따봐 한번. 마음을 까봐. 여러분 안에 무엇이 더 많이 들어있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상담하고 이렇게 찾아오거든요. 그러면요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일이 생겼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넘어가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솔직히 어떤 사람도요 속 시원한 대답을 못 받아갑니다. 저도요 속 시원한 대답을 사실 못 해주는 거죠. 문제는 다 개인적인 거니까. 성경 말씀으로 답을 줘도 솔직히 안 그래요? 성경 말씀으로 답을 줘도 네가 돈이 없는데 승환아 기도하자. 하나님이 널 더 채우실 거야. 하나님 너 재정을 더 채우실 거야. 봐라 성경에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다 했잖아. 믿음으로 구해라. 알아 몰라 이 말에 대해서. 근데 그 말 들으면 힘나냐? 갈 때? 힘나냐? 배고픈 사람에게 배고픈 사람 돈이 안 먹은 사람 왜 이렇게 많어? 여러분들에게 다 손 들어봐. 배고픈 사람 오케이 들어요. 배고파하지 말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고 그랬어.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의 이 배고픔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지 않아. 근데 오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말씀을 못 들으시. 그렇다고 해서 나가면 배가 안 고파요? 에? 분명히 이 말씀 처음 들어요? 처음 들어서 이렇게 반응하는 거야? 여러분의 오늘 영혼을 울리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에? 이거 우리가 모르는 말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모르는 말씀 아니란 말이에요.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되진 않아요.
도움되지 않는 얘기예요. 아는 말씀이니까. 그리고 왔을 때 대부분이 이런 질문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답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미 내가 결정해 놓은 답이 있고, 하나는 어떤 말을 해도 답이 없는 게 있어요. 이해됩니까? 이미 하나는 내가 마음에 이미 답을 갖고 있어. 또 하나는 어떤 얘기를 해도 답이 되지 않아. 이 두 가지를 갖고 와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어떤 얘기를 해도요, 마음에 속 시원하지 않거든요. 근데 목사는 또,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떠한 뜻이 있는 그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래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한다는 얘기는 어떤 거예요?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좋은 일도 감사하고 좋지 않은 일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범사예요. 모든 것에 감사라는 거거든요. 네. 성국이가 지금 아멘이 제일 큰데 사실 지금 성국이가 제일 힘든 가운데 놓여져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감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성국이에게. 너가 요새 감사할 수 있는 게 뭐냐? 또 얼마 전에 어제 그 얘기했어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어려운 상황인데 이 친구가 그렇죠. 우리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대전이 집 아니잖아요. 이제 다 대전이 집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이유는 신앙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교회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그죠?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국이도 마찬가지거든요. 부모님은 저쪽 어디야? 거기가 포천에 계시고, 그죠? 쟤는 학교도 졸업했고, 대전에 굳이 오지 않아도 되고, 서울에서 취업해서 있어야 되는데, 굳이 대전까지 내려와서 신앙생활을 하죠.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단지 신앙적인 거 가지고 왔거든. 근데 어려움이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기는데, 많은 기도도 합니다. 위로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성국에 크게 막, 그지? 힘은 나지만 힘들고 나갔는데 돈도 배고프고. 그런데 이 친구가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자기는 항상 그냥 나 혼자 하나님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그지? 내가 믿는 하나님만 내가 바라보고 가는 거, 그런 건 줄 알고 왔는데,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어려움 가운데 사람들이 자기를 향한 사랑의 모습들이 이게 자꾸 보여지니까, 아,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 교회 안에 정말로 이렇게 많구나. 네. 맞지, 성우가? 네. 그게 뭐예요? 그 속에서 감사가 나오잖아요. 지금 이 문제가 분명히 있지만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거든요. 그게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인 거죠. 진실함, 사랑. 그럼 어느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어려움이 놓여있죠. 여러분 어려움을 보지 마십시오. 그 어려움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 민족이 감사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했죠. 여러분 이 말씀 보면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감사는 여러분 감사가 일어났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는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움 당했을 때에 그래도 우리 감사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와 사랑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들을 해결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이 감사가 있기 원합니다. 순종과 믿음이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안식이 있어요. 그 안식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련을 통과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여러분 어려운 문제들을, 어려운 상황들을, 환경들을 우리가 제단에 쌓고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절을 드릴 수 있느냐. 내 안에 있는 문제들로, 상황들로, 어려움들로 담을 쌓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한 감사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난 주님의 교회가 그런 삶 되기를 원해요. 아까도 얘기했죠. 문제와 상처와 어려움들, 나만 바라봤던 그 시각들을 가지고 있으면요, 해봐서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 공허함만 더 쌓여요. 공허함. 무엇으로 여러분의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제이인가? 제이랑 아까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얘기해 되지? 제이 얘기. 저는 실명 거는 토크를 잘합니다. 뭐 다 하는 거니까. 근데 제이가 중학교 때 교회를 안 다닌다고 했대요. 왜 그러냐면 교회를 갔는데 중학교 친구들이 엄마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라고 교육을 하셨는데, 그 교회를 갔는데 중학교 친구들은 믿음과 신앙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노는 거,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 우리말로 하면 흔히 뭐 채팅, 야동, 또 뭐 연예인들, 아이돌, 뭐 그런 것들만, 또 뭐 왕따, 뭐 이런 것들만 교회에서 똑같이 얘기하니까 생각할 때에 뭐 이럴 것 같으면 뭐하러 내가 교회 다니나, 밖에 나가서도 얼마든지 더 재밌고 좋은 거 많은데.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교회를 안 다녀도 내가 더 재밌게 잘 노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더 열심히 놀았대. 더 열심히. 그렇게. 근데 어느 날부턴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기 안에 공허함이 생기면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걸 막 한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 수영이면 수영을 했어요. 하고 나면 이 공허함이 채워져야 되는데 또 다른 공허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또 게임으로 또 막 해. 그러면 게임을 통해서 내 공허함이 채워졌는데 하고 나면 또 공허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계속 이것이 반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생각을 했대요. 언제까지 내가 이런 공허함을 내가 계속 채워야 될까? 채우면 또 생기고, 채우면 또 생기고, 생기면 또 생기고.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대요. 엄마, 아들이 좀 철든 것 같아. 그러면서 그때 엄마가 또, 그럼 이제 네가 교회를 다녀라. 이제 이게 작년이에요, 작년. 교회를 다녀라.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또 마음에 자존심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고 내년부터 갈게요. 내년부터 갈게요. 그렇게 하고 내년이 됐죠. 이게 올해죠, 올해. 올해가 딱 됐는데 지나가다가 앞에서 인사하는 애들을 보고 교회에 한번 들어온 거예요. 스스로 들어오네. 얼굴도 뻔지르르 생기고 기름기도 좀 흐르고. 그래가지고 처음엔 되게 이상했어요. 저런 되게 이상한 애 같다. 어떻게 저런 애가, 멀쩡한 애가 혼자 교회에 와서 앉아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처음에는요 되게 희한하게 되게 그랬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특별히 2학기 때 동생이 함께 엔카운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한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하얀 데서 기도를 하는데 처음으로 5년 만에 눈물을 흘렸대. 기도하다가 처음에 5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려서 집에 들어가서 이게 뭘까 했더니 다음 설교 때 그게 하나님의 터치고 은혜였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나에게도 하나님 이런 것이 있구나. 눈물 흘린 것을. 하나님 은혜구나. 그 다음에 또 이제 엔카운터 하면서 첫날 기도하는데, 기도를 막 하는데, 뭔가 자기를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눈을 딱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날 보였더니 또 그게, 성령님의 터치하심이 이런 거구나. 그것이 하나씩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공허함을 채워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것들이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세상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아요. 돈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집니까? 아니에요. 직장이? 아니에요. 요즘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것들이 다 그거잖아요. 직장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에게서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안에 있는 그것들을 주님 앞에 단에 쌓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감사할 수 없는 내 마음 상태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아멘. 기도할까요? 어려움이라는 파도가 있죠. 파도만 바라보면 두려워하고 무서워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거센 풍랑이 일 때에 예수님께 뭐라 했습니까? 그만 주무십시오.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예수님은 신뢰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았어도 지금 내 앞에 놓여지는 파도가 나를 더 두렵게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옆에 계셔도, 여러분은 어떤가요? 예수님 옆에 계셔도 지금 내 문제가 더 급한가요? 내 환경이 내 마음을 꽉 틀어 막았나요?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이 나를 복잡하게 하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문제만 보고 있는 거죠. 옆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근데 그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 왜 너희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바다를 향해 뭐라 합니까? 바다를 꾸짖어 잠잠해라. 여러분이 믿는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일고 있는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여러분 마음에 일고 있는 의심을 바꿔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 여러분 옆에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이 고백하면, 이 고백이 뭡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려움의 것들을, 문제들을, 상황들을, 환경들을, 이기심의 것들을, 불평과 불만과 불신의 것들을 하나님께, 그 주님께 내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시간으로 다시 한번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여러분 안에 있었던 것들, 그것들을 주님께 내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청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이것들을 내가 주님께 내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권리를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마음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들로 더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것들로 다 채워 주셔서 나는 이 더러운 것을 다 밀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어려움도 알고요, 상황도 알고요, 환경도 알아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기도했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이라고 했잖아요. 내 모든 환경 다 아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붙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십시오.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능히 이것으로부터 나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이에요. 능히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분이십니다. 능히 이 상처와 어려움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실 분이에요. 이 시간을 고백할 때에 여러분의 스스로 고백하십시오. 능히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분입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실 분이십니다. 나의 마음을 바꾸실 분이십니다. 내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더 의지하고 내 모든 영혼 찬양하는 주 가슴에 꼭 모아보세요.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내가 믿고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으로, 진실한 고백으로 내 마음을 다했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나의 길을 한 키도 더 잘할 수 없다가 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저 공중에 가는 새도 내가 돌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 우리를요 참새와 같은 인생을 부르지 않으셨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그의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 주님이 나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너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어떤 찬양을 합니까? 믿음의 찬양을 하십시오. 오늘 밤 이 찬양을 계속 흥얼거리세요. 계속 흥얼거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주님 앞에 이 찬양을 고백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 우리가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있나요? 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처음 오신 분 있으면은 우리 앞으로 한번 나와볼까요? 우리 환영 한번 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우리 귀한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또 함께합니다. 목사님 기도 한번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또 오늘 이 처음 나온 이분들의 인생이 공허하고 그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불평에 또 불만에 또 어려움에 그 문제들로 휩싸여서 매일 밤 그의 침상에서 근심하며 눈물 짓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십시오. 이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인생 길이 되어주시고 세상의 진리가 되어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들의 삶이 또 이들의 고백이 감사가 흘러넘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가 내 안에 이기심, 불평, 불만, 불신의 또 불신앙의 단을 쌓아 감사로 주님께 제사드리기로 결단한 주님에게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